네, 강의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환경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재밌어요. 네, 법화경은 묘한 법은 바로 영국과태에서 본래 공가중 삼재가 운용하다. 그 다음에 또 제법이 있는 그대로 모습 실상이다.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모습들, 본래의 아름다운 그 부처님의 법은 있는 그대로 모습이다. 누구다? 부처다. 이렇게 큰 캐치프레이로 보자면은 너희들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상징하고 닦거나 안 닦거나 필요 없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중생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닦은 자 있고 안 닦은 자 있고 업이 있고 보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더 눈높이 교육이라면은 화엄경을 공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닦아가는 것이 마음을 닦는 것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본래 부처야 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면은 오히려 교만만 늘어날 수 있겠죠. 당신은 부처입니다. 뭐 그런데 뭐 어쩌라고 딱 그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은 제일 끝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까지 있는 모든 화엄경부터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다 닦아서 공부가 다 된 고등교육자들한테 본래 마지막 결론을 내는 것이지 결론만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수학 공식에 답만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과정을 알아야지 다음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인 답이 법화경이라면은 화엄경은 그 본래 부처라는 자리에서 닦아가는 과정을 설명했지만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수준을 낮추어서 아함경을 강의함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더하기 뺄셈부터 시작하자 한 것이 인과법을 설명하시고 또 세상에 천상이 태어나는 법 이런 것을 설명하신 것이 암경이죠. 그래서 이 법화경 내용도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은 아까 프린트 나오는 대로 52단계의 수행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 프린트 책이 원래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뒤에도 근데 내용이 많아요. 화엄경 하면은 화엄학이 있고 화엄경이 있어요. 화엄학은 이 화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 논문의 입장이라면은 화엄경은 본문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종이 하나씩 다 받으셨나요, 이거? 네. 예. 글자가 까마득하죠? 예. 보입니까? 예. 보이는 사람은 자이단틴인가 뭐 루테인 안 먹어도 되겠고 안 보이는 분은 조금 드셔야겠고 예. 하여튼간 이 화엄경을 용학스님이라는 스님이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편해놨죠. 그 스님이 이렇게 화엄경을 우리 약창계를 많이 외우잖아요. 화엄경 약창계. 화엄경을 줄여갖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요. 부처님이 직접 깨달은 경지를 설하신 보살을 통해서 하는 그 비로자나 앞에 6품. 그 다음부터는 또 6단계는 보살님들이 그 깨달은 경지,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나타나서 10가지 믿음을 내라고 하면서 깨달은 경지를 설하는 것 2파트.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입법계품이라 해갖고 일반 중생이 닦아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입법계품.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성불한 모습. 두 번째는 보살이 52단계를 닦아서 성불을 할 수 있는 모습. 세 번째는 우리 같은 중생인 선제동자. 요 뒤에 그림이 바로 선제동자가 28번째 관세음보살님한테 만나서 어떻게 대자비심을 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요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부처님의 태화의 대부분은 바로 그 관세음보살님을 보탈 악간에서 만나는 장면, 선제동자가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생활 속이나 불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는 화엄경에 처음에 등장할 때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세주 묘원품이라서 세상에 있는 주인이 39분이 이 세상에 관장하고 있는 신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찬탄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39위가 나옵니다. 그게 세상의 세주묘원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세주가 아니고 방위신, 토지신, 그다음에 밤신, 낮신, 물신, 수신, 우물신, 불신 뭐 이런 신들이 쫙 와서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려요. 그런 것이 바로 세주무음표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똑 따서 어디다가 모셨냐? 우리 부처님 옆에 보면 신중탱화 있잖아요. 신중탱화에 39번 그려놨거든. 그게 바로 화엄경 시작할 때 등장한 여러 신들을 거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엄성중, 화엄성중 하는 것이 화엄경 시작할 때 모인 신중님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보살님들이 설하는 무언의 설법을 들으시고 내가 이 화엄경과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신중들이 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화엄성중을 불러서 신중님의 가피를 입는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화엄경 약상계는 일단 화엄경을 알고 나면은 나중에 봐야 돼. 지금은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세요 항상. 예, 그리고 요 책 대방과 화엄경 해제 이건 내가 이리저리 뭐 여기서 저기서 짜집기 한 겁니다. 책을 사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책이 없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갖고 속이 터져갖고 내가 그냥 찝어서 이것저것 막 포함해서 붙잡아서 본산에서 이거 복사한다고 아주 새 빠졌습니다. 네. 욕 봤어요 이거. 내가 15권은 내가 편집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뭐 다른 일 나오면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교육부 여직원 보고 나머지는 네가 해라 해갖고 택배로 보내왔어요. 다들 이거 했는데 자 해제 옛날에는 해제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 그 스님은 현담이랍니다. 현담은 오면 이치를 글로 풀어냈다. 화엄경에 관련된 내용을 크게 말하면 대강으로 설명하는 것이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경명을 풀어서 풀이 났다 화엄경인데 이 페이지 수가 어디 나온 거야? 뒤에 보시면은 페이지 수가 이건 안 찍혔구나. 이건 안 찍혔지. 그러네. 페이지 수가 이게 안 찍혔을까? 예, 그 뒷장 보시면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란 나오죠? 예, 본 제목이 대방광불인데 그 밑에 보시면 대라는 것은 아까 최상용 이야기를 드렸죠? 보시면은 유리병의 비유 불교에서는 최상용 이것은 최상용 3대랍니다. 3 큰 바탕에서는 유리병이라면은 유리병의 요소는 바로 유리다. 그래서 채가 되고 모양을 만들면은 모양이 만들어졌죠. 예, 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꽃을 꼽을 수도 있고, 저 인도 가면 뒷물로 쓰기도 합니다. 물 담아갖고 엉덩이 씻고 할 때는 쓰임새가 되겠죠. 같은 유리병이라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수도 될 수 있고 뒷물을 닦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모양 안에도 다 세 가지 들어있다. 그래서 불보를 위하면 채는 비로자나 본래 법신.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하면은 어떤 특정한 공간과 인격을 점유한 분이 아니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냥 원리, 다르마, 수학 공식 같은 법칙을 인격화시켜서 비로자나다 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래 큰 스님은 비로자나가 비로소 이분이 부처라라고 원리지만 원리가 현상으로 드러났다 해서 원리적인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해서 노선화불 오람 서가모니불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것은 밑에 대라는 것은 바로 채라 그랬죠. 본 바탕. 우리 마음으로 따지자면은 너 마음 내 마음 네 마음에 자기 일어나는 생하고 멸하는 본 바탕에 그런 청정한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흙이 바탕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다양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본 바탕에 맑고 깨끗한 그런 그 본체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마음. 그것이 바로 대다. 대. 본체가 됐다. 그것은 깨끗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본래 그 자체가 성품이 없고 흙에 성품이 없잖아요. 흙 자체는 성품이 없는데 예쁘게 만들면 예쁘게 더럽게 만들면 추하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컬어서 청정하다 이렇게 합니다. 청정하다. 너한테 쏠리거나 나한테 쏠리지 않았다. 공평하다. 그래서 법신 비로자나불 설명할 때는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지금 여기 길동이가 있다면 길동의 본체는 청정한 겁니다. 예. 청정한 본자리 그게 바로 체고 깨달은 부처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본체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주 넓고 큰 한없이 깨끗한 그게 보면 광겸 무제 광겸 넓고 모든 것을 겸해서 이 제자가 가장자리였잖아요. 가장자리가 없다. 끝없이 펼쳐진 그런 절대적인 그런 본바탕이 바로 근데 그 본바탕이 우리 앞에 느낄 때는 뭐라고? 심지체 마음이 본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이라는 것은 모양이 이게 방이라는 것은 딱 공간이 점유되죠. 동방, 서방, 남방, 북방. 또 그다음에 이 모방절에서 네모 딱 짓잖아요. 공간이 만들어지고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이라는 것은 무비, 방정, 바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그 모양이 항상 바르다. 부처님 입장에서. 그다음에 대방광이라는 것은 그것이 심지용, 마음이 심지상이고 마음이 쓰이는 모습이 온 세상에 빛처럼 두루차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바이로차나 이 무량한 빛의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의 쓰임새는 중생의 연을 따라서 수없이 펼쳐질 수 있다 해서 대방광하면은 최상용 마음이 본체고 마음이 상을 만들고 마음의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 부처님은 본래 마음이 청정하고 부처님의 모양은 원만덕상이고 부처님의 쓰임새는 천백화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깨달은 분이 바로 뭐다? 불이다. 예, 대방광 한 분이 수식어가 돼요. 대방광이 바로 불을 꾸미고 있어요. 대방광 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다? 부처님이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본체가 있고 우리 마음에 쓰임새가 있고 우리 마음에 모양이 있어서 이렇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도 곧 불이다. 그래서 깨달아 보니까 묘하고 현묘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 깨달음의 모습이 바로 그 과로서 그 모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중생으로서 질그릇처럼 사는 거고 깨달은 상태에서 보니까 야, 내 마음은 본바탕이고 모양도 한량없고 쓰임새도 한량없는 그 본체를 깨달은 사람이 과가 바로 심지과 불이다. 그런 불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화. 이 꽃 화자인데 이 꽃은 열매잖아요. 결실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결실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보살 행위예요. 이게 마하가 화는 바로 뭐죠? 보살 행. 꽃들처럼 아름답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꽃같기 때문에 색이 일화다. 그 다음에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꽃에 딱 비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꽃이 만행을 통해서 얻어진 꽃이라면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불과의 장엄함, 온 세상이 꽃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이다. 심지행. 그런 10가지 52가지의 행을 닦아서 장엄해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심지전, 바로 이 경전이다. 그러니까 대방광의 그런 모습을 깨달아서 불을 이루고 불을 이룬 그 모습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보살 만행을 통한 화를 통하고 그 결과로서 온 세상을 불국토로 장엄해서 성불한 것이다. 즉 대방광불화엄경은 마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에 뭐든지 다 들어있는 아름다운 큰 대용꽃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지옥 같고 아수라 같고 축생같이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세상인데 그것은 아까 본체인 질그릇같이 체가 그렇게 편협되고 왜곡되고 써갖고 그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그때 우리의 본자리는 대방광불 화엄경에 마음을 쓰고 살면 그 세상이 바로 불국토다. 너가 본래 불국토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방광불의 화엄경, 이 법은 법화경에서는 아까 같이 다르마, 삼재원융, 일심상관이 법이 목적이라면은 그 법의 주체인 부처님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환경이다. 그 부처님은 모든 것이 밝고 빛나는 빛이라 했었죠. 빛이 뭐냐? 여기 빔 프로젝터가 쏘면은 다 보이잖아요. 이게 글자도 보고 내용도 보이고. 빛으로 설명하는 근본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냥 빛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또렷한 그런 원리 법칙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곰곰이 이렇게 연구를, 이대큰 스님이 연구를 하라 했잖아요. 연구. 이 먹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이것은 왜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이렇게 나타날까? 연구를 하면은 연구가 돼서 언젠가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어떻게? 바탕이 흙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양한 모습의 본 모습을 찾아가면은 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조합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조합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본 바탕의 채 안에 모든 것이 다 갈장되고 함장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출현해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다? 문수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곧 문수보살인 겁니다. 내가 지혜를 발현하면은 문수의 지혜가 나오고 내가 부처님의 만행을 실천하면은 뭐가 된다? 보현이 되는 거죠, 보현보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양쪽에 문수와 보현을 든 것은 어떤 실체적인 보살로서도 되지만은 나의 본체에 들어있는 그 청정한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마음이 온 세상의 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 뭔가 하고 축원하고 기도하다 보면 탁탁 떠오르잖아요. 왜 떠오릅니까? 본체가 그게 있으니까 그게 나의 업장이라든가 이 시야에 막혀가 안 드러났을 뿐이지 탁탁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과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오묘한 이치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대주사님이 늘 이제 그 말씀하셨죠. 우리나라는 어떤 옆에 제자가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어서 참 나라가 부국강병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자원이 아니다. 자원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 머릿속에 다 나온 거다.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머리가 빠가요로가 되면 안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되면 다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고 수행을 하면 그것이 퐁퐁퐁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곧 자원이다. 그래서 인재가 똑똑하고 하면 전 세계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 전파하면은 다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다 조복받고 또 깨쳐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똑똑한 나라가 우리나라는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 교육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갖고 지혜가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곳이어야 바로 한국인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수행해서 지혜를 바라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집회가 안 됩니다. 저리 가서는 신앙만 하는 거예요. 신앙. 일본은 장례불교라서 스님들이 지나가면은 누가 죽었나 하고 그 절에 영가가 몇 위가 위패가 꼽혀있는 이것만 본다고요. 남방에서는 성부를 논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거기서 뭘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안 돌아와요. 3개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무효열반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 있다면 복을 열심히 따서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일반 신도들. 그래서 대승불교의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혜를 발현하는 무한한 문수지혜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바로 부처님의 나라다. 그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량 진관 스님은 이제 그런 뜻으로서 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허공은 헤아려도 마음은 채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래서 대다. 그 다음에 바닷물은 다 마실지라도 담이 없어도 바르다.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 광은 이 세계를 부순다 하더라도 묘한 작용은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겠죠. 제가 승려로서 있으면서 보살행을 엄청나게 한다면 무한한 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나의 그릇에 따라서. 불은 깨달음을 떠난 깨달음의 만법에 그것까지 다 비치고, 화는 아까 만행이 됐죠. 만행에 덕이 빈다고, 엄은 장엄을 해서 십행, 십신, 십주로 장엄하고, 경은 그런 것을, 이 경이 수트라, 원래 실을 깬다 뜻이거든. 다 깨어서 묘체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방광불 하엄경 일곱 글자만 외워도
저기 일본에서는 법화경을 열심히 한다 그랬죠. 나무, 묘부, 연화경만 글자 7자만 외워도 뭐가 된다? 성불한다 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해. 나무 호랭개고 나무 호랭개고 나무 호랭개고 SGI라고 나오죠. 그런데 법화경 지상주의라는 거야. 법화경 말고 다른 건 필요 없다. 근데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경전이 법화경이라는 내용을 법화경에서 하고 있는데 법화경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국수주의가 되든지 편협한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SGI가 바로 이제 법화경만이 최고다 하는 그런 이상한 방향 쪽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죠. 그래서 화엄경이라고 외우면은 화엄경이 바로 본래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은 너가 본래 부처다. 너는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바로 부처님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큰 부처님의 작은 씨앗이야.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화가 나오죠. 중간에 보면 밤낮으로 외우시오 하고 나오잖아요. 소경한테 7년 동안 일했던 품삯을 모두 주고 기껏 받았는데 7글자 써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쏘갔다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환불 조치해달라고 소비자 보건에 고발했더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해갖고 하다가 어떤 산에 가서 울부짖었는데 거기에 몇백 년 살던 구렁이가 대방공을 하원게 하는 순간에 아 내가 본래 부처구나 하나가 탁 깨쳤어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모았던 금을 못 잊어 지키고 있다가 그 마음에 본래 부처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집착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돈은 모습이 다 가졌다. 그래서 법화경, 화엄경을 외우면은 뭐가 생긴다? 돈덩어리가 생긴다. 또 운이 잘 맞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 대방광불 화엄경 7글자가 바로 수행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조사님도 초창기에 외웠죠. 옛날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주 초기에는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주송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 7글자가 본래 부처의 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심체가 온 우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만트라라고 하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수행이 돼서 반복해서 해도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화엄경 가운데 이 법계품 28번째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품에 관세음보살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음 신앙을 하고 관세음보살 본품이 또 법화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엄경에 여기 뒤에 이 법계품 법화경에 또 28품, 25품의 관세음보살 본품 그것은 이제 신앙 대상을 한다 그랬죠. 화엄경의 이제 구성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화엄경 이 책을 이제 사실은 다 사야 됩니다. 이게 화엄경이 총 80권인데 실찬한타 스님이 번역한 것이 80권이고 당나라 측정보 시대 때 했고 동진 시대 400년경에 그다음에 불타발타라는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수집된 것은 60권 화엄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40권 입법계품만 따로 또 유통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품수가 가장 완역된 것은 80권 화엄경 실찬한타 스님의 80권 화엄경이 많고 의상대사가 공부한 것은 60권 화엄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80권 화엄경을 중심으로 이제 품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중간에 산실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각 품별로 막 나눠져서 전해지다가 나중에 이 실찬한 스님이 모아 여기 모아 이렇게 떨어져서 화엄경이라고 딱 경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최초의 원본에 해당되는 것은 십지품, 그 다음에 입법계품 요 두 개에다가 나머지 떠돌아다닌 경전들을 다 모아갖고 이 실찬한 스님이 대방광 화엄경으로 이름을 붙여갖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87권 화엄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장소가 보리도량 장소 나오죠.
장소, 그 다음에 집회. 우리가 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뭐 나오죠. 지금 또 그 민주노총에서 뭐 어딘가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통일동 그 사무실 용산에 가서 윤석열 당선인은 각성하라 하고 이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집회라는 게 부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신도들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는 일반 신도는 없어요. 부처님 깨달으신 경지고 하기 때문에 신들만 왔었지 일반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총 몇 번 있다? 밑에 쭉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9회까지 나오죠. 9회. 네. 9번의 집회가 있었고 장소는 7곳이다.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2번이나 같은 곳에서 있었겠죠. 네. 우리가 이제 뭐 모임하면은 구인사에서 한 번 하고 해동사에서 하고 부산 상광사에서 하고 다시 해동사에서 하고 구인사에서 하고 그러다 해동사까지 오면 해동사에서는 집회를 3번 했고 구인사는 2번 하고 상광사 2번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집회는 총 9번을 했는데 모인 장소는 7번이다. 같은 곳에 왔는데 거기에서의 이제 그 품을 나눕니다. 1품, 2품에서.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단락이 되는 거죠. 단락이 품명이고 그럴 때 설법을 하는 사람은 누구 한다 해서 부처님께서는 안 하신다 그랬죠. 부처님께서는 뭘로 말한다? 네, 눈으로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요새 뭐 아이 컨택이라 하대. 눈 맞춰갖고 많이 쳐다보는 거. 부처님께서는 뭘로 한다? 빛으로. 비임을 딱 쏘니까 그걸 딱 보고 아 여기 뭔 내용이 적혀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보현보살이나 보살들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 부처님께서는 직접 설을 안 하시지만은 빛으로 그 가르침의 내용을 다 보여주시면은 삼매이든 보살이 아 지금 이런 말씀 하셨구나 해갖고 그것을 입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입으로 설명을 안 하시고 보살 통해서 하느냐. 이것은 근본 원리인 비로자나의 원리의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칙적인 법칙의 자리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합치가 된 거잖아요. 여기 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옹기, 공양구, 요강 요것의 본래 자리가 진흙이잖아요. 진흙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흙은 원리이기 때문에 나도 누구다 하라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신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화엄경 약청에 보면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나오죠. 법신으로 있다가 현재 나타난 모습으로는 노사나 부처 나타나고 그리고 깨달아서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의 인간 모습은 서가모니 부처님. 요거를 따지자면은 부처님의 불기 달구 공양구 청자 흑 공양구의 모습으로 쓰여서 나타난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청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원만보신 노사나불. 원리로 따지면 비로자나 부처님 흑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장소를 보시겠어요. 장소는 보리도량. 보리도량이면 어디입니까? 여기가 부처님이 성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보리도량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네. 성도하신 장소가 붓다 가야죠. 붓다 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셨잖아요. 맞죠? 네. 니련선에서 목욕 싹 하고 수저타가 준 우유를 딱 먹고 보리 밑에 어떤 지나가는 목동이 준 풀을 길상초나 풀을 깔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딱 마음을 관하셔갖고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49일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49일 그 자리만 가만히 계신 건 아니고 여기 그 나무 밑에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광명전이라면은 인도 가보면은 나무 밑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한 20발자국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일주일을 머무셨어요.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가 또 용왕이 비가 오니까 그 용왕이 있는 곳에 비를 피했다가 7군데를 돌아다니면서 77에 49일 동안 보리도량 주변을 다니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살아셨는데 뭐 내용이 많은데 첫 번째 보리도량은 그 보리수 나무 밑이라는 뜻이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계셨고 첫 번째 품에는 집회가 거기서 처음 이루어졌는데 품명에는 세주 묘원품, 그 다음에 열의 현상품, 보현 삼매품,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비로자나 부처님 해서 비로자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자리인 비로자나로 들어가서 깨달은 모습에 합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이 성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보리도량 제1의 품이 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불. 왜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불인데 왜 비로자나를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신으로는 공양꾼데 그 근본 바탕 이치가 흙이라 그랬었죠. 흙이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본래 청정한 법의 자리로 들어갔다 해서 비로자나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아까 제가 처음에 코드 얘기한 것처럼 여기 공양구하고 청자하고 흙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본래 하나인데 모양만 다른 거잖아요. 이게 모양이 나타나고 쓰임새가 다르지만 그 본바탕 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바탕에 들어갔다 하는 것으로서 비로자나의 성불의 세계다. 그렇게 해서 세 품이 나오는데 그때 설법주는 보현보살이 등장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리를 옮깁니다. 그 보리수 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광명전인데 그냥 공간이 흙이에요. 흙 있는 공간인데 그쪽에 잠깐 자리를 옮기셔갖고 또 이치를 계셨어요. 거기서는 뭘 해야 하느냐? 열의 명호품, 사성제, 광명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믿음을 강조한다 이거죠. 문수보살. 왜 믿어야 됩니까? 아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얘기했었죠. 거기서 내가 본래 이 씨앗이 느티나무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라?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저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법을 신해행증이라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신, 믿고 믿은 다음에 행동을 하고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믿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 신의 행증이 되겠죠. 첫 번째는 모든 종교고 일단은 내가 성불을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이 작은 씨앗이 느티나무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작은 이 몸이 본래 비로자나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단계를 10가지로 아까 프린트 나눈 것처럼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을 설한 것이 바로 7품부터 12품까지 나온 것이 바로 보살의 성불 과정. 첫 번째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신이 됩니다. 근데 십신의 내용이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십신의 내용을 프린트된 것은 어디 나오느냐? 보살 영락 본업경에 보면은 이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여기에 대한 50단계가 보살 영락 본업경 하는 이름 적어놓으세요. 거기에 이 52단계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요. 사실은 요런 단계가 요렇다. 거기에 바탕에서 다시 이것이 이제 또 결집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십신에 대한 것이 바로 6품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것은 땅이잖아요. 땅에서는 땅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처님이 가만히 비로자나 진법신으로 계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이제 도리천 33천으로 올라가셔요. 본신은 있으면서 화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제3회가 모임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리충에 올라가니까 승수미산 정품, 수미산이 꼭대기가 도리천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모시는 불단을 무슨 단이라 해요? 부처님 모시는 불단, 수미단이라 해요. 수미단.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 법단이 올라가면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처님 모셔놨잖아요. 그 단의 모양이 네모지죠. 네모. 사각형. 그래서 수미산정에 올라가면은 수미산이 이렇게 네모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동서남북으로 몇 분의 하느님 계신다? 8분의 동쪽으로 8,008개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은 동양에는 중국, 한국, 일본, 네팔 뭐 이런 쭉 있잖아요. 인도. 그런 식으로 동쪽에 8개의 하늘 세상이 있고 서쪽에 8개 하늘 세상이 있고 남쪽에 8개, 북쪽에 8개 하니까 4,8에 얼마? 56? 4,8에 32. 32고 가장 중앙에 메인 센터가 있겠죠.
메인 센터에는 바로 도리 천왕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합이 몇 개다? 33천. 그래서 대조사님이 33인등을 만든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33천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그 등을 달아서 보호를 받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이 되고, 이 여기서 밝히면은 천상계까지 그 빛이 간다는 거야. 그럼 천상계 빛이 그걸 보고, 아, 우리 하늘 위에서 불을 밝혀주니까 아수라 잡기들이 안 들겠구나. 그러니까 밑에서 불 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지. 주거니 박거니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이제 금광명경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가지 믿음을 보고 도리천궁에 올라가니까 제 14품에 수미정상, 수미정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개참품이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가 법회할 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법사 스님이 자 나오십니다 하고 딱 앉으니까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덩 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하고 이렇게 법을 설해 주시하고 찬탄을 하는 거잖아요. 청법가가 바로 뭐다? 수미정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올라가시니까 개참품, 개송으로서 찬탄하는 품이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법회 볼 때 청법가로서 찬탄을 오셔서 잘 오셨습니다. 덕을 법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수미정상의 부처님한테 개송으로 찬탄을 하니까 그거 다 들으시고 비로소 또 산매에 들어서 빛을 쏘니까 법회보살이 그걸 딱 캐치를 해갖고 아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머무름의 단계에 대해서 설을 하셨습니다 하고 주거니 받거니 또 대화가 이뤄지고 10주분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범행품 청정한 마음을 내고 또 아까 얘기했었죠.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변성정각이다. 이게 여기서 나오죠. 네가 마음을 탁 내고 그대로 그 흔들리지 않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성불함과 다르지 않다. 그 바로 초발심, 그 다음에 명법품 법을 다시 밝히고 그래서 여기서 10주가 이제 다 끝나니까 다시 또 위로 더 올라가요. 야마천궁에 올라가니까 야마천궁의 집회가 또 장소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장소는 야마천궁, 집회는 4번째 이루어지고 거기서 19품에 보면 승야마천궁품, 승 올라간다. 야마천궁에 올라간다.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대중이 모이는 모습 밑에서 쫙 올라오니까 부처님 오시는구나 하고 쫙 모여듭니다. 이렇게 근생께서 상광사 가신다 하면은 미리 사람들이 쫙 운집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도착하면은 아이고 이 누추한까지 곳까지 잘 오셨습니다 부처님 하고 제가 상광사 총무할 때는 근스님이 차에서 딱 내리면은 똑똑똑똑똑 하고 목탁을 3번 친 다음에 뭐라 하느냐 자 신도들한테 미리 교육을 시켜요. 오기 전에 예행 연습을 양쪽 딱 도열해갖고 똑똑똑 청하 합창 3번 하시고 또 뭐 합창단이나 원에서 꽃다발 증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탄 공양 공경 존중 공양 공경 찬탄 존중하잖아요 법화경에. 그래서 찬탄하기 위해서 와 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이제 큰 스님 모시면 딱 이렇게 모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참품 찬탄을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부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허허허 내가 빛으로 법을 설하리이다 하고 이제 또 다시 빛을 또 방광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공덕님 보살이 설명해줘요. 10행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또 다른 보살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계속 그 얘기를 물으면 대답하고 물으면 대답하고 그렇게 해서 공덕님 보살이 설명하고 또 10무진장품 무진장 옛날에 그 동국대 무진장 스님이 있었죠. 이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시험해지는 무진장품에서는 아까 같이 무진장한 보물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저 흙이 가지고 있는 무진장한 성품 때문에 청자도 되고 뭐도 다 되는 거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무진장한 우리 마음 바탕이 가지고 있는 보배가 모든 것을 다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를 일으켜서 꺼냈으면은 무진장하게 꺼내 쓴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무진장한 보배가 없다면 아무리 연구해도 나올 게 없겠죠. 없는 집에 가서 암만 마하반야
나올 게 없다, 나올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본래 무진장한 보배가 우리한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잘만 꺼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업장이라든가 고정관념이라든가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려갖고 무진장을 못 꺼내 쓴다는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본래 무진장한 것이 있다. 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신무진장품이다. 그렇게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만할까요? 계속. 명강사는 땡 하면 끝나줘야 되는데 시간 넘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좀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무진장품까지 하겠습니다.